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 왕의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과 또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2장의 본문은 앞서 읽었던 51장 말씀과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무시지 말고 깨시라 두 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가 이제 세 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촉구는 어제 읽었던 5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임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과 같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깨어 정신을 차린 그런 맑은 모습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 같은 삶에 취해서 어디로 걷는지도 모르면서 바벨론까지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거두셨으니 맑은 정신으로 다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촉구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깰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에 따라 살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입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로의 옷을 벗고 하나님 주신 그 영화로운 옷을 입을 것이고 또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하반부 말씀에 보시면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줄이라 하면 보통 이제 동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죄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묶는 그런 포승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그 짐승처럼 또 죄수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며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긍휼함에 기반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만 그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 그들의 죄 때문임을 말씀하셨지만 마치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백성이 무고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출애굽에서 보이셨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다 잊으셨고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만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 자녀의 편, 자기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놀라운 권세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세 번째 촉구가 이제 7절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 7절의 마지막 부분, 이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부분이 이제 맨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 이것은 이제 5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 평화를 공포하는 발,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 그 다음에 구원을 공포하는 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전하는 발. 자, 좋은 소식이란 여기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좋은 소식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어떤 기쁘고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시는 모습을 이제 파수꾼들이 보고, 이제 8절의 말씀이 나오죠. 파수꾼이 있는 힘을 다해서 기뻐 외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복음이 전파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9절의 말씀에 황폐한 예루살렘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 10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회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출애굽 때와 같은 영광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성막의 기구를 매는 그 레위인들을 앞장 세워서 이제 부정한 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이 앞에서 뒤에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뜰히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스라엘 위에 임하리라는 그 기대에 찬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진 영광이며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도 이런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160년 후에 있을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을 전하면서 오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런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시온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왕 되시며 통치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바벨론에서 영원히 건져 올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이심으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어라, 너희가 떠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심겨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기쁨으로 또 감사로 누리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